장령산에 갔다가 하늘 문빛 정원에 잠시 들려서 차 한잔을 했습니다. 그때 몇몇 목사님들과 그 저수지 주변을 도는데 문득 제 시선이 머문 곳, 마지막 잎새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가을 내내 시인의 마음으로 단풍 하나하나에 우리들이 고운 편지들을 써왔죠. 그런데 어느새 그 단풍들이 다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나가 하늘거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마지막 잎새되어 언젠가는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을 가슴에 물들다 그 마지막 시간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잎새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지막 잎새되어 우리도 모두 언젠가는 떨어지게 될 터인데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것은 금기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단어입니다. 공자가 미지생 언지사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화면을 보면은 한자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한자를 잘 모릅니다. 그 뜻을 사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직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에른스트 융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Der Sterbende sieht seine Leid hinter sich hoch. 죽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사다리를 높이 들고 올라가 버린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여 우리는 잘 모른다. 중세 기독교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분이 우리가 잘 알듯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죠.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틴어로 incerta omnia,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 솔라 모르스, 죽음만이 certa, 확실하다. 죽음만이 확실하고 그 밖에 모든 것은 다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도 여기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 시작. 다 때가 있다. 때라는 게 뭐냐? 우리가 날 때가 있다면 죽을 때가 반드시 있다. 이 때는 누가 정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우주의 주권자, 역사의 주권자,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신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옛날 성경이죠.
그걸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 목적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To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모든 것에는 season, 계절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인생의 계절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and a time to every purpose. 그때마다 every purpose, 각각 목적이 있다. Under the heaven, 하늘 아래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도 이렇게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직업을 의미할 때 영어로 vocation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vocation이라는 말은 매우 성경적인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은 보카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직업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 자녀들 어떤 진로로 앞으로 수능을 치르고 이제 대학을 골라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진짜 행복하게 살 것이냐?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업만이 아닙니다. 죽음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네 목적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자. 주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 그게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야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식을 치를 때마다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 4장 13절 말씀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음이 결코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그 슬픔을 우리가 억지로 참을 것도 아니지만 그 슬픔을 잠시만 슬퍼하고 우리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자. 왜?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한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철로 역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하나만 미리 보여드리면, 이 철로 역정 책의 마지막 관문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 죽음의 강이 바로 사망. 여러분, 그때 이 순례자가 소망이라는 사람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길을 막고 있는 이 강물을 보고는 그 근처를 서성거리는 다른 순례자들에게 묻습니다. 다른 길은 없나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는가 묻습니다. 그때 순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강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만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 강을 건너야 할까요? 그때 순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오직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 또한 이 영원한 부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이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다 그 강물에 빠지고 만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지막 잎새가 외로이 휘날리는 이 늦가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잎새를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건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우리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겠구나. 우리들이 지금부터 그런 믿음을, 내공을,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 늦가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혹시 임사체험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임종 직전에 있는 이 수많은 말기암 환자들을 지켜보면서 그 과정을 깊이 연구한 세계적인 석학 퀴블러 로스가 이야기한 말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퀴블러 로스 피나미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임상적으로 잠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요. 내가 그런데 잠깐 갔다 왔다, 천국을 보고 왔다. 수많은 거짓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주변을 맴돌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욕물을 버린다고 아기를 버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이 천국에 대해서 묘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그 천국 묘사가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그림자처럼 몇 가지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육체에서 벗어나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 그 중에 50% 정도가 내 몸은 지금 이렇게 평상에 누워 있는데 내 영혼이 붕 떠서 천정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 주변에서 의사, 간호사, 그리고 내 가족들이 함께 나의 슬픔을 애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엄청난 빛,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밝은 빛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묘사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장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책이, 제가 읽어보니까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분 알렉산더라가 쓴 책인데요. 이 알렉산더는 뇌사 상태로 7일 동안 죽어 있었다가
깨어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버드 의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어요? 하버드의 의사가 하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의사가 나는 천국을 보았다 두 번째 이야기를 쓰면서 그 추천사를 한국판에서는 이혜인 수녀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금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 열망으로 가슴 뛰는 기쁨을 이 책을 통해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강렬한 열망, 이게 임사 체험자들의 공통된 고백들입니다. 이미 한번 죽었습니다. 더 내가 집착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돈? 한번 죽고 다시 산 나에게 그 돈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부귀 영화, 진급, 승급, 자녀들, 남편, 자식, 아내, 그런 게 다 그동안은 너무너무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의미 있는 게 있다. meaningfulness. 우리가 행복의 신학에서 공부했듯이 행복으로 가득 찬, 의미로 가득 찬 그런 더 강렬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것이 이 임사 체험을 한 이 알렉산더 그 의사 선생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임사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이렇게 180도 다른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라면 안 그러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덤으로 사는 건데 여전히 미워하며 여전히 불평하며 여전히 돈에 찌들며 살기는 싫은 겁니다. 없더라도 부를 누리는 그런 삶, 낫더라도 내가 천국을 향하여서 저 높은 곳에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임사 체험자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찰나적인 것, 순간적인 것, 이랬다 저랬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뒤집어졌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영원하신 분, 영원에 대한 소망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진짜 우리의 남은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우리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죽음 이후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아침에 함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세계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성경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마지막 성경의 그
클라이막스는 천국에 대한 묘사로 끝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에 보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이게 이제 임사 체험자들이 하는 고백과 너무 흡사해요. 그 성의 빛이 시온성이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온성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러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지금 가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 영원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천국 잔치에서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묘사, 천국에 대한 이 온전한 모습, 이것을 우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늦가을 우리도 언젠간 마지막 입세되어 그 아름다움을 다 뒤로하고 이제 작별 인사를 고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저 영원한 시온성,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확신하며 천국이 내 가슴에, 천국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천국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에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이 늦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임종 전문가였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최근의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 대목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그렇게 늦기 전에 앞당겨서 살피고 실천하라. 늦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그 죽음을 준비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수많은 임종, 그들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성경은 시간이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흐른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른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저 종말로부터 현재, 그리고 우리의 현재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이끄셨는가, 창세기까지 미래, 현재, 과거로 흐르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중요한 건 둘 다 현재라는 교차점에서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라는 영어 present는 한번 따라 합시다. present. 이것은 사전적으로 선물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는 하여 선물입니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자식들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지금 막 염려하잖아요. 애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어떻게 키워야 되나?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결혼시킨다고 끝이 아니에요. 애들을 낳으면 또 그거 봐줘야 되고, 아이고야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손주가 또 자라서 결혼을 하는 거 내가 또 다 봐야 될 텐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이 후반전 인생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프레젠트,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여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탁 트인 바다를 보신 적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아침에 냄새를 맡아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아기의 머리를 만져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맨발로 풀밭을 걸어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마지막으로 파란 하늘을 바라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전히 현재는 우리 주변에 계속되고 있지만 언젠가 내 영혼에 때가 묻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내 영혼에 때가 되어서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허투루 쓴 오늘이 누군가 그토록 소망했던 내일이다. 지난주 남신도의 주간 추수감사 축제를 보면서 제가 맨 앞자리에서 갑자기 그냥 눈물이 핑 쏟아지는 거예요. 찬송 듣고 눈물이 쏟아진 줄 아시죠? 그런데 묘하게 찬송이 아니라 그 10월에 뭐죠?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이 곡을 연주를 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정말 전역하고 내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정말 내가 이 남신도 발표를 보면서 정말 이 자리에 우리 아버지가 딱 한 번만 보고 가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교인들이 좋은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셨는데 1년 반 동안 요양병원에서 누워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내가 대전 장로교회 네가 부임한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하셨는데 못 오시고 가셨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계시는 그 누워 계셨던 요양병원 앞을 지나가기가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다 극복했다 생각하는데 마음껏 내가 울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정말 일부러 피해 다닙니다.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그 내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릅니다.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생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 마지막 잎새 하나 대롱대롱 걸려있는 자신의 그 목숨을 보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붙이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니 21절 따라합시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실은 그것은 이제 내가 내년 봄이 되면 이 땅에 없을 테니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마가를 데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내게로 오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행복의 신학에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겨울 전에 이 말이 꽂혔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오라. 그것도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집에 들어가기 전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다. 정리해야 될 게 있다. 결산해야 될 게 있다. 미워하는 사람 다 봐주고 와라. 용서해주고 와라. 주께서 결산하실 때 뭔 그런 것을 가슴에다가 아직까지 품고 살아왔느냐? 아들아, 딸아, 얼마나 힘들었느냐?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기 전에 우리들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그리고 어제 1박 2일 동안 장로님들과 아주 의미 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주 덕유산 꼭대기에서 정상에 1614m더라고요. 우리 내년 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당회를, 우리 장로님들 한마음 되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내려와서 밤에 8시간 동안 딱 5분 쉬고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지나온 아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우리 교회의 비전, 발전 방안들을 의논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는구나. 각계 방향에서 한마디씩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말씀 품고 섬길 것입니다. 그런데 5시에 회의가 끝나고 저녁 5시가 아니라 새벽 5시, 그때까지 강장로님, 이우주장로님 이분들도 그 자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놀랐어요. 교회를 위한 마음은 다 똑같구나. 그리고 잠시 눈을 붙이는데 아침 8시에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모든 세상이 다 하얗게 변해 있는 거예요. 우리 살아서 왔어요. 와,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 전까지 너무너무
공기가 좋다, 참 좋다 했던 그 덕유산 정상이 허허 벌판이 하얀 눈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하얀 눈이 내리는 인생의 겨울을 맞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그날 하얀 눈을 밟으며 주님이 예비하신 그 시온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여러분 하시는 말씀,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늦가을을 넘어 인생의 겨울을 향하여 들어가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